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안 걸려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오늘 안 하면은 또 언제 합니까? 그렇죠? 평소에 제가 1시간 반 했으니까 1시간 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2개 나눠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 자,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1장과 2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따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연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최초에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정황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이 교차해서 서로 누락된 것들을 메꾸고 서로 이렇게 약간 갈등 있는 것들은 조정하면서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의 연대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이것 학자마다 다 달라요. 아주 길게 잡으면 31년부터 잡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33년에서 34년 정도의 회심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일찍 회심에서는 33년, 늦게 해도 34년. 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어쨌든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고침을 받고 소명을 확인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안 됐다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딴 사람 택했겠지만은 적어도 사도 바울 한 사람에 보면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말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2장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또 잡혔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회중한테 무리 가운데 잡혀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로마 군대가 진압을 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지금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서북 쪽에 그때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요새가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는데 거기로 데려갑니다. 천부장이 호위해서 데려가는데 그때 그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장면이 바로 22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2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22장 거의 전체 가운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11절까지를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이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26장에도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아세요?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에 따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끼리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가이사라가 지금의 그 테라비브에서 북쪽으로 해안 따라 지중해 따라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의 그 감옥 안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새로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예요. 그 앞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2년 기간 동안에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전역을 통치했던 그러니까 로마도 통치했지만은 로마에서 인정한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의 그 왕후랑 같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동일한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6장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 13절부터 있습니다. 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로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다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요. 또 아나니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얘기가 17절, 18절에 나오고요. 19절부터는 기운을 차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 변화받은 사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 사울은 자기들의 아주 그냥 충실한 선봉대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확 변해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미쳐버렸잖아요. 미친 개가 무섭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메섹에서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로 이 성전 저 성벽 위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지은 그 다메스커스의 성벽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마 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 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내려 가지고 밤에 도망치게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이 아레다 왕은 당시에 그 지역을 가나했던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 왕의 신하 중에 신하가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로 인해 소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대기했을 때 밤중에 도망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AD 33년에서 3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회심 연대기의 첫 번째 초기 사역의 첫 번째 연대기가 회심에 관한 내용인데, 그 회심에 관한 회심할 때 이야기가 바로 방금 설명한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 이야기가 또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간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들이 쭉쭉 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까지는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3년의 공백 기간에 뭘 했을까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메섹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3년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만 보면은 그냥 시간 감각이 없어 보이는데 실은 3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3년의 공백을 사도행전에서는 누락시켰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에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적의 사도 바울의 초기 행적을 이렇게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아라비아라고 쓰는데 바로 밑에 지도에 밑에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사건이 어디 일어났어요? 저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마스커스,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데,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나요? 저 꼭대기에 있어요. 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메섹도 거리가 있는데 다메섹과 안디옥은 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어디 있어요? 안디옥에서도 더 서북쪽으로 한참 간 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민회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만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메섹까지 갔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중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사역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잠깐 회심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곧바로 어디를 갔냐?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나바테아 왕국,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도 그때 당시에는 아라비아 안에 있는 경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이 나바테아인데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쪽 저 밑에 요르단의 밑에 저기에 있나 그 유명한 관광지 거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지역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방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계시를 줬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나는 내가 받은 모든 계시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것이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직접 갔으면은 그 영향을 받았을 텐데 나는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얼마 있고 바로 사람들이 없는 아라비아를 갔고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듣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겠어요? 삼층천에도 갔다 왔죠. 천국 체험도 했고요. 고린도후서에 또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삼층천 체험도 했고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다 어디서 했겠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이때는 사역한 게 아니라 골방 기도를 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딱 뜨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양쪽 모두가 난리가 났어요. 이미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한테도 난리가 났고요. 또 사도 바울을 파송한 바리새인들한테도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뜨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를 잔해했던 우리 형제를 잡아서 죽이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런 거예요. 나 변했어요. 나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2장에서 보면 내가 그 처음에 갔을 때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봤다. 그런 고백을 해요. 다 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보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다. 지금 변해서 바울이 된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보증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진짜 호랑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똑같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가이사랴로 먼저 보내고 거기서 배편에 다소 꽤 멀잖아요. 글로 보냅니다. 아마도 육로로 갔다가는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편으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 좋지만은 바빠서 읽지 않고 9장 30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다소에서 5곳이 있었어요. 무려 10년 동안을 5곳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행적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10년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기간인데 10년 동안 바울은 이곳에서 있었고 이곳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이 다소가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AD 45년에 그 아까 11장이었나요? 사도행전 11장에 아마 아까 읽었는데 11장에서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빙을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자네 10년 동안은 다윗은 3년의 아라비아에서도 그랬고 잠깐 아라비아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파동을 겪은 다음에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은 다소 곳이 있었더라. 예, 거기까지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장에 보면은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싹 없어져요. 그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바에서 사도 바울이 고넬료를 만나서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을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면서 드디어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디옥에도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서도 영어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아랍어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딱 적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소 곳이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11장 25절 26절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하니까 완벽한 교회 모습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다 계산하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이 있었고 또 3년의 아라비아에서 머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빼면은 4년을 빼면은 14년 중에서 4년 빼면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다소에 있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46년경에 회심 후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 고립돼 있었거든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먹을 생계를 책임져서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달하는 대표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디도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디도를 데려온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읽어드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바울 일행은 안디옥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장 이번에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갈 때는 마가가 없었는데 올 때는 마가를 데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복음 전도에 유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다 온 다음에 가서 아마도 모종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안디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 안디옥 교회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성장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봐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도들도 와서 답사를 해보라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답사팀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아까 같은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외식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외식 맞죠. 예루살렘이 먹은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먹었으니까 외식인데 조크예요 이거. 그런 일이 막 생겼어요. 막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이 신학이 더욱더 사도 바울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고 평생에 해야 될 자신의 사명으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제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큐티를 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알고 이 갈라디아서 읽으면은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냥 여기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만 열심히 읽고 외웠는데
여기까지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나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 14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라는 것입니다. 자, 보너스로 이제 AD 46년부터 48년까지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넬의 사람 르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아까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레네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파송됐기 전에 구레네 사람도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기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 겸 교사를 언급하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바울을 말합니다. 이 5명이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하면서 작정을 했는데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이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 있는 곳으로 전도를 보냅니다. 그게 제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것이 46년부터 48년까지 했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 전도 여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들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 사람이 자기에게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그곳을 보내네요. 그리고 소아시아 밑에 아탈리아, 지금의 안탈리아, 거기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편으로 안디옥에 오는 이런 일정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AD 49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4번째로 방문할 때는 죽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다 끝났어요. 좀 긴 스토리지만은 어때요? 갈라디아서 또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지만은 이것을 토대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큐티 진행 끝난 거지만은 한번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이 솔솔 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이야기가 더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3장, 4장, 시간이 되면 5장, 6장까지 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